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삶을 그것도 오랫동안 55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상 가장 장기간 통치한 왕이었어요. 당시 정세를 보면 아수르는 대제국이었고 므낫세와 동시대의 아수르 왕들은 산헤립이나 에살, 핫돈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친아수르 정책뿐이었다는 것이죠. 므낫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누군가 섭정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므낫세가 자신보다도 나이가 많은 왕자들도 있었을 텐데 왕위를 계승한 것을 볼 때 특정 집단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어린 므낫세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함으로써 국정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역사 드라마 같은 것을 봐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장기간 통치한 이런 므낫세 같은 왕에게는 일반적으로 뭔가 특별한 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도 므낫세가 이런 특별한 것에서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므낫세는 아수르가 구축한 지중해 연안 국제 무역망을 활용해서 유다 남부를 개간해서 농지를 확대하고 블레셋과의 교역량을 증대시켜서 국가 경제를 안정시켰다는 칭찬받으려면 왕으로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을 통해서 실을 확보하는 거였거든요. 해상 무역을 장려하는 것이 옛날부터 그 나라들이 국가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제 무역을 주도해서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것. 그런데 므낫세 왕이 이런 아수르의 국제 무역망을 활용하면서 역집을 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유다 남부 네게부 지역으로 이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다 남부는 향료길이라고 부르는 네게부 무역로가 통과하는 지역이었어요. 므낫세 왕은 이 아랍 지역에서 유향을 수입해서 두로에 재수출하는 중개무역 같은 거였겠죠. 또 예루살렘 동쪽 광야 지역도 개간해서 곡물 생산 지역으로 만들었고
사마리아 기슭에도 곡물 생산이 증대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물 생산이 늘면 당연히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고 국제 교역망을 활용해서 무역을 활성화시키면 경제가 성장하고, 그래서 문하세 통치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궤도에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그의 업적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열왕기 저자는 문하세가 왕으로서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우린 이걸 보는 거예요. 뭐 능력이 많아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걸 밝히는데 원인을 쏟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문하세의 행적을 보면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과 또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과 닮은 점이 많다. 특히 열왕기 저자는 가나안 백성의 종교 관습인 가증한 일, 신명기 12장에 나오죠. 이것을 따라 행한 문하세의 악행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2절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 한마디로 문하세는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본 히스기야 왕과 너무 대조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죠.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것, 이건 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제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선한 왕은 어쩌다가 나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악한 왕은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문하세의 어머니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의 헵시바예요. 어머니 이름이 나왔다는 것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하세는 악한 통치를 수십 년간 이어가면서 유다의 괴로움과 이 아픔만을 남겨준 그런 왕이 됐어요. 즉 조상 다윗이나 아버지 히스기야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랐다. 아버지가 선하다고 아들이 선하게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어서 유다가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깨달음과 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일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아시겠죠? 이걸 볼 때 인간의 본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유다의 왕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정말 없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개인과 공동체에서 몰아낼 줄 알았던 악하고 가증한 일을 순식간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개인도 그렇지만 세상에 또 악이 관용해 있잖아요. 나쁜 일에 대한 그릇된 용기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휩쓸리는 거죠. 남들이 다 아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계함 받고 주님 앞을 늘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하세의 종교 활동을 보면 3절부터 열왕기 저자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던 일들을 다 행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도. 중요한 건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 어떤 왕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히스기야가 드디어 없앴는데 이걸 또 다시 복귀해.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빌미가 된 게 이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문하세가 바알 제단까지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랬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도 성전에 세웁니다. 명백한 혼합 종교 정책을 실시한 거예요. 보고 잘한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누가 옆에서 충동질 했을까?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반동이라 그러잖아요. 세왕은 유다의 모처럼 이루어진 혁명에서 돌이켜서 예전의 악습으로 복귀하고 있어요. 완전히 180도. 어떻게 이렇게 왕이 바뀌자마자 순식간에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쌓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쉽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 마귀를 의식해서 늘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가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다시 생각해 볼 이유는 아마 선왕 시절 눌려있던 불신 세력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므낫세를 꼬드기고 부추겨서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게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개혁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 네 세대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차세대를 소홀히 대하는 것. 이건 물을 모아두기는 하지만 죽을 부실하게 싸는 것과 같아요. 다 무너져.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 의무죠. 사명. 6절을 보면 므낫세의 악항이 또 나오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까지 벌여요. 이 16장에서 아하스왕도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의 악행을 저지른 자가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이 심각한 죄임을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또 므낫세는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따라서 점치며 사술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함으로써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치 사울이 다급한 상황에서 엔도를 신접한 여인 사무엘상 28장에서 봤죠. 그걸 찾아갔던 거 아주 비슷한 행동. 아주 이 악행 종합 세트. 참 이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이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사무엘 하의 약속이 있죠. 그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수 있냐. 앞서도 지적했듯이 산당을 헐고 선지자의 말씀을 받으며 여호와 앞에 문제를 가져와 엎드릴 줄 알았던 히스기야 선대의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이제 완전히 온갖 숭배, 우상 숭배가 되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가증한 행위 이런 것들만 다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우상 숭배는 점점 더 끔찍한 악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까지 불태우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백성과 나라는 멸망을 향해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잘못이나 죄라도 깨달았을 때는 바로 돌이키면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불러오듯이 모든 죄는 그 하나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악의 모범이 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용기를 내기도 쉽다. 우르르 따라간다. 큰 마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교회가 성결함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만약 자신의 눈길을 세상의 화려함에 돌리면 점점 그것에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말씀을 따라서 자신과 공동체를 비춰보고 죄악을 경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악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의 경고를 받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열왕기 저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멸망시킨 다른 민족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모든 원인은 므낫세 왕이 백성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악한 곳으로 이끌었다. 나라는 부강한 것 같았어요. 무역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나 완전한 타락한 신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왕이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이렇게 므낫세 악한 왕으로 부각된 것은 어떤 면에서 선한 왕들인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까닭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를 보면 악한 왕 아하스죠. 선한 왕 히스기야, 또 악한 왕 므낫세, 선한 왕 요시야, 이런 패턴이 참 무슨 징검다리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악행이 두드러지게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유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악영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떠난 정도가 아니라 악행 때문에 멸망한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하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것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안의 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계속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성전에서 우상까지 섬기는 이들이 평안까지 지켜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율법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는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깨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경계,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매일마다 얘기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잠시만 한눈 팔면 그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걸 거부하면 그 은혜는 순간 사라진다. 유다가 광야길을 헤매지 않고 조상의 땅에서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거절하고 우상 숭배 악을 행하면 평안의 은혜도 다 떠나버린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또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먼저 주인 되기 전에 주의 말씀이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함을 잊지 말고 악한 일에는 너무도 쉽게 빠지는 이 죄된 이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 죄악과 또 악한 것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쉽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어느 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계하며 말씀을 보며 이겨내고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